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기독교회의 감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진지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보통 감사주일에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보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너질 뻔했는데 다시, 혹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쉽게 생각나는 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선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픈 것들을 더 많이 생각나고, 어떤 가벼운 것들은 많지만, 감사의 조건이라 그래서 가벼운 것들 정말 많지만, 예를 들면 작게 넘어졌는데 무릎이 다 찢어진 줄 알았는데 안 찢어졌다, 이런 거 감사하다,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많은데,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부족하거나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감사하죠. 있었던 일들 다 감사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면 우리 삶이 좀 가볍게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사실 좋은 신앙인은 매일 감사를 외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좋은 신앙이라는 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민이 끊이지 않았고, 매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고, 당장 세례 요한만 해도 죽기 전까지, 목 잘려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매우 진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다는 건 가볍지 않다는 건데, 가볍지 않다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가벼운 것들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욥,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대번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소위 감사한 일, 그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를 찾아서 내가 감사하겠다, 이거는 이해는 되지만 사실 어린아이 같은 일입니다. 진지함이 없는 겁니다. 신앙에, 왜냐면 그렇게 내가 자랑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자랑했는데 옆에 사람은 울고 있거든요. 너무 아파하고 웃을 수 없거든요, 옆에 사람은. 그게 이제 교회의 현실이죠. 우리 기독교회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어쩌면 늘 절망뿐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면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이게 액정이 깨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여기에 감사의 내용이 있지 않고, 깨졌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내 유일한 소망이시니까, 이게 액정이 깨지지 않은 게 내 소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전부니까 라는 것을 고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잘됨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의 변화, 그게 기독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침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보면서 감사의 조건이 하나 또 생겼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기는 단순하게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는데, 먼저는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픈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병이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겁니다. 병이 있어도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죠. 본문의 시대에도 중풍병자들이 얼마든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는 우리가 아는 이 사람뿐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직 나아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다. 이 한 가지 문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힘들지 않아요. 뭐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다 은혜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걱정해요. 어떻게 살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야, 저 사람이 하여튼 저렇게 사는, 우리 교회 사람 말고 저렇게 사는 거 진짜 신기한 거야.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과 만나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요. 아이, 은혜로 살죠. 은혜로 살죠. 여러분, 그거는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혼자 그렇게 포장하고 나쁘게 말하면 쇼하고 사는 것 뿐이지, 좋은 신앙인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아픔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나 주님께 나온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모험을 감행한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믿고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아무리 큰 미끼를 던져도 그걸 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쳐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100억을 다 갖고 있어요. 100억.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만약에 100억 교회예요. 100억 있는 사람들만 성도가 돼요. 100억 교회. 근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1000억 줄게. 나 따라와. 따라갈 사람 별로 없을걸요? 왜냐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1000억이 뭐라고 모험을 감행해요. 나 지금 충분히 괜찮은데 이런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험을 감행한 건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그 마지막 4절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75세였다. 거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5세였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가 75년을 살면서 무언가를 깨달은 거죠. 깨닫고 또 깨닫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아, 여기 소망이 없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괜찮을 거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괜찮구나. 세상은 다 거짓말이구나. 진짜 다 거짓말이구나를 75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거. 절망, 포기, 소망 없음의 자리가 자기 거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꺼이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절망의 때, 절망과 체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절망하지 않으면 진정한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뭐 겉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나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망의 때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영적 원리,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다 영적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은 아니죠. 이미 이전에 알고 있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날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부가 밖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잡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너무 많겠죠. 우리도 매일 원하는 것마다 다 승률을 갖고 가진 않잖아요. 실패할 때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적게 잡은 날은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은 조금 달라요. 먼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막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짜증이 좀 날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다가가더니 말을 걸었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본 건 아닙니다. 바로 앞장에서 얼마 전에 자기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예수님 베드로한테 가네? 베드로 얼마 전에 자기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놔. 여러분,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게 사실 기가 차는 거거든요. 되게 가짜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예수님을 만난 조건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와, 놀랍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싶었으면,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됐으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잘 팔아가지고 써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너무 큰 분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죠.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일도 날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할걸요. 오늘 내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문제가 어려운 거 나와서 못 풀 뻔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사회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막 풀 거 아니에요. 공부는 안 했지만 풀었어요. 그럼 내일 또 시험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일도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막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래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왜 베드로는 내일도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가 아니고 물고기 그런 것도 아무 관련이 없는 본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소망을 만난 베드로 이야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다윗이 언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은 하나도 좋아진 게 없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7년이나 기다려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아닙니다. 언제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밧세바를 만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로또 해서 죄송합니다. 스피또. 우리는 그러면 스피또가 딱 해가지고 되면 은혜다 뭐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우리가 진짜 인정하기 싫은 순간인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아를 죽이고 처음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다윗은. 근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알아요. 내가 진짜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기가 차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른 판에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건 핑계가 아니고 자기 발견입니다. 어떻게 해도 나한테는 답이 없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연약한 인간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시편 51편 5절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짓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변명이 아니고 자기 발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가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내가 좀만 더 잘할 걸. 그게 아닙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했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공격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아직도 모르냐? 네가 갚을 수 없는 거를 내가 탕감해 준 거야. 그는 끝까지 뭐라 그래요? 내가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때마다 왕은 뭐라 그래요? 너는 갚을 수 없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밖에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한테 진짜 아무 소망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면서 자랑을 할지도 몰라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면 누구는, 우리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는 막 지금 당장 얼마 전에 좋은 일 때문에 막 웃고 막 싱글벙글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때 같은 한 공동체 내에서 누구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절망이라는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초청장, 절망은 초청장인데 하나님의 초청장. 실제로 우리 역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좌절의 자리, 체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그거를 내가 극복했을 때, 이겼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역시 여러분, 이 사람이요, 친구들에게 침상째로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부탁을 했든지 친구들의 권유가 있었든지 아무튼 예수님께 나오기로 했고, 스스로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절망을 인정하는 것. 내가 절망하지 않는 자처럼 포장하지 않는 것. 잘 지내세요.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 말이 더 현실적이고 더 솔직한 말이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응원이 필요해요. 응원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 다 잘난 것처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은혜로 살죠. 뭐예요 그게? 기독교회가 자꾸 쇼하는 사람들만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 긍정의 힘을 제가 자꾸 혐오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무능한 거 가지고. 조엘 오스틴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을 폄훼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절망을 인정해야 하고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눈물을 회복해야 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절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고치세요.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잘 보시면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병을 고쳤다라고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거기 있었던 종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습니까? 예수 자기가 뭐길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2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면 당황을 하시죠. 자,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저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의사도 고쳐요, 사람 병은. 네,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이렇게 너희는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쉽지.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한 거야 라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병만 고치셨으면 누구도 뭐라고 안 했을 겁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그때마다 박수치고 끝났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시고 누군가는 불편해졌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해졌어요. 예수님 왜 또 저러셔? 얼마 전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더니 오늘은 왜 또 저러셔? 이랬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진 진정한 문제의 근본이 눈에 보이는 중풍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야, 그 문제 아니야. 일어나 걸어가 이전에 그 문제는 중풍병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중풍병자, 침상,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내 중풍병이 내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10년 동안 그 얘기 해왔고 그래서 내 삶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좌우할 만한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해결되면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 영혼을 못 살게 하거나 반대로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이제 다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데 우리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와 아픔과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종류의 문제와 아픔과 사건들과 상황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어요. 그때 선동제라는 사람들은 앞에 나가가지고 모세를 막 욕하면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갔냐? 눈에 보이는 이제 홍해 때문에 막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셨죠. 그래서 홍해 앞에도 세우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도 세우시고 광야에도 세우시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기도를 다 채웁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을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어쩌면 무당한 데 갈지도 몰라요. 근데 미신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해. 내가 기도해봤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짜 확실해. 그걸로 확인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언젠가부터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루어졌는지, 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 상황이 얼마나 좋아지고 발전했는지, 수입은 얼마나 늘었고 자녀들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막 자랑을 하게 했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랑하는 자들이 앞에 서면 앉아있는 자들의 99%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성공한 자가 앞에 서면 실패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야 니네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감사절 절기들을 쭉 지나면서 계속 매해 느끼는 건 자랑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정말 너무 상처를 받아요. 저도 그래요. 누가 어디서 잘 됐다, 성공했다 그러면 제가 상처가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지. 그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어차피 아들 줬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다 좋은 것들 더 줄게가 아닙니다. 저거는 정반대입니다. 아들 준 거는 전부를 준 거다. 너는 내 전부를 받았으면서 왜 아직도 만족을 못하냐. 기억해라. 너의 삶을 위해서 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너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아멘을 했고 2부 예배 때는 4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까지 줬잖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아들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아들 외에, 예수 외에도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중이야. 아들 준 거 감사한데 몰래 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숨겨놓고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거를 막 계속 갖다 대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사절에 써먹으려고 그러죠. 네. 내가 이번에 어려웠는데 마침 이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건 사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해요. 아니, 아들만 주시면 뭐 하자는 겁니까? 누가 아들 달랬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서 용서를 나한테 구하게 돼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취업이 필요합니다. 나를 떠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라고 따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인정해 드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일이 이렇게 된 걸 보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너무 별로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번에 대학 합격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이라는 건 우리의 잔머리에 들어있지 않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는 오직 그 사실 앞에만 정말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하고 원하던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살 수 있고 그게 인정받는 성도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렇게 사랑받나 보다. 나는 왜 이렇지?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 속은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잘 사업이 되고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던 그건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억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은 각자의 삶의 형태로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매일 내 앞에 있는 일들, 다양한 의미의 각자의 중풍병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유일한 사랑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다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웃을 것도 없고 훈계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넘어졌어요. 심각하게 아프고 막 울어요. 그럼 야, 내가 잘 가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훈계를 해요? 그 사람 울고 있는데 같이 잡고 같이 울어야죠. 내가 응원해 줄게. 이렇게 해야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거기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 거기에서만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나에게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보면 여기는 건강해진 사람도 있고 여전히 아픈 사람도 있고 여기는 돈을 좀 번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번 사람도 많고 여기는 좀 잘 된 사람도 있고 잘 안 된 사람도 많아요. 그걸로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건 너무 무례한 거지. 그 사람은 울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 아니, 우리 영혼을 더 잘 살게 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그거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과는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쏟아내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미 했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원하는 걸 막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혼자 분에 못 이겨서 10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 것 뿐이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할 때 주님 정체를 바꿔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로마 황제를 죽여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로마 통치 아래에서 내가 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러므로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늘 했던 기도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북한이 사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문이었어요. 일단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고 지금은 김정은이 회개하게 해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이었던 거죠.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일본은 주님의 은혜로 해수면이 높아져서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늘 했던 기도예요. 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뭐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게 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1분 없어져야 돼. 죄송합니다. 1분뿐 남기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는 거죠. 김일성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994년에 그 어느 토요일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학교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김일성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하늘나라가 되나 보다.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김정일을 더 나쁜 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주님 이번만 들어주십시오. 김정일을 죽여주십시오. 근데 죽었어요. 내 기도 응답. 그랬는데 우리 김일삼 지사님 기도처럼 저 돼지 같은 김정은, 그건 역사에 남을 기도. 저 돼지 같은 김정은이 죽으면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걸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기 간첩은 안 계시죠? 저를 죽일까 봐 제가 갑자기 뭐 관계없어요. 천국 가니까. 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일만 일어나면 내가 평강이 없어집니다. 알고 있는데 흔들립니다. 이 뉴스 기사만 보면 내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 앞에 펼쳐진 압정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신발, 이걸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피폐해지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멸하거나 우리를 실패로 이끌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되게 아멘하기 싫으시죠? 오히려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우리를 겸손한 성도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장담하는데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계속 끌고 가는 자석입니다. 다시,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계속 끌고 가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자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든 시기, 더 배고프고 더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에어컨도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어요. 자전거도 없었어요. 또 뭐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다 없었어요. 뭐 참치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런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봤지? 그 모든 것이 괜찮아. 그리고 사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체념과 아픔은 죄송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더 좋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경험한 일들이잖아요. 그때 이 무너짐이 우리를 살렸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듣는 거는 듣기 싫고 그런 내용이네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 통치를 따르게 했던 건 우리의 못남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남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겸손히 서지 못하게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참 잘날 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의 못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훌륭하게 할 겁니다. 잘난 것들 때문에 살지 않고 못난 것들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잘난 사람이 자랑하는 날이 아니기를 정말 원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모든 일들이 추수감사주일 전에 다 행복한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러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주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에 잘난 사람이 자랑하는 날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전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아픈 사람, 우는 사람, 힘든 사람, 어떤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으로 위로를 얻는 날이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정말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하나 감사 제목이 있다면 우리 못남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를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당장 질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약속을 가진 자로 서는 것, 예수 없는 세상은 그 속에서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냥 한강 가겠죠. 그러나 예수로 사는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도 없고 빼앗아 갈 것도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넉넉히 가야 될 믿음의 길마저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한 곡 한 곡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원해요. 시간 관계상 후렴으로 고백할 겁니다. 자,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가사 읽어드리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그 고백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한 개만 적는 거예요. 예, 한 개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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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모두가 다니엘을 걱정했어요. 근데 다니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염려해야 되는 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 참 생명 가졌고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이제까지 8곡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 혹은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을 여기다가 적으세요. 지금 적으세요. 예. 2곡을 더 찬양할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우리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 몇 명에 모여서 10곡을 정해보자 해서 적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1년의 고백이었어요. 은혜라는 찬양과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고백을 할 건데, 이 10곡 중에 이렇게 원하는 거를 적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그게 필요합니다. 아니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지고 오늘도 무너집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들이 완전히 무능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0개 찬양을 했는데 이곳에 찬양의 제목을 혹은 뭐 찬양 내용을 적어주시고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적으세요. 일단 적으시고 나서 광고할 거니까. 최재훈 권사님 저를 보지 마시고 적으세요. 적었어요? 왜 안 적고 저를 보세요? 적으니까 좀 적으세요. 적으시고 이름을 적으시고 이거를 지금 거둘게요. 지금 걷겠습니다. 제가 이거 약간 좀 그런 게 은혜라는 찬양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거기 몰릴까봐 약간 걱정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한 해 묵상하고 쭉 살아오면서 나의 고백으로 적으시고 옆에 사람 거 컨닝하시지 마세요. 부부라도 다른 거 적으시는 게 더 좋아요. 뭐 더 좋은 건 아닌데. 자, 뭐 지금 혹시 거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끝나고 나갈 때 내주십시오. 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어.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헌금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2절로 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까지 모든 아픔 속에서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네,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조용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시는 주.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그게 진짜 소망인 줄 알고 살 뻔했는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굴에 갇히면 안 되는데, 사자굴에 갇히지 않는 게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해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우리가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정직한 11조로, 감사 예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벽돌 헌금으로,
주님께 드릴 때 이것 받으시고 우리 인생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2025년의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주 앞에 엎드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내 사건과 사고와 모든 정황과 상황에 압도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엎드리기를 소원하고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